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원래 말씀의 범위는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인데 그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설교는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본문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짧게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본문 하나하나를 또 자세히 바라보면서 또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되면 마치고 그 다음에 다 못한 본문이 있으면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이유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어떤 문화나 또는 어떤 민족이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죠. 손을 씻은 후에 밥을 먹는 바로 그것이 많은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른 문화와는 달리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문제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문화에서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문제냐 하면 바로 위생과 관련된 문제예요. 요즘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수족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족구가 한 번씩 돌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특별히 지금 우리 지원이 정도 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항상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항상 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어떤 물건을 만지면 손을 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아이가 어떤 이 병원균에 감염이 되어서 수족구가 옮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무엇과 관련된 문제냐? 바로 위생과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는 행위는 비슷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을 씻습니다. 어떤 조금 부정한 물건, 조금 더러워 보이는 물건을 만지고 돌아온 후에는 또 손을 씻습니다. 네, 열심히 손을 씻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이라고 하면 그 손의 정의가 좀 남다릅니다. 우리는 손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손이죠? 손가락 끝에서부터? 다들 지금 자 내가 생각하는 손의 범위 한번 잡아보세요. 어디예요? 손가락 요 손가락 한마디? 여기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감자하지 말고 주먹 감자하지 말고 손 어디에? 손 펴서 주먹 쥐지 말고 이러면 이상하잖아. 손 펴가지고 자 어디에요? 여기에요? 예, 손목까지인데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이 하나 있네요.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팔꿈치까지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실에서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손이라고 하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까지를 보통 손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손을 씻어라 하면은 여기만 요렇게 씻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을 씻는 방법 뭐 하면 손가락을 먼저 손에 비누를 묻혀 가지고 손바닥을 닦고 손등을 닦고 그리고 손가락 깍지를 껴서 닦고 그리고 이 손톱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씻는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을 씻는 방법이고 손의 범위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막 이렇게 씻는 거예요. 지금 수술실에 근무하시는 모분처럼.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손을 씻었는데 왜 이렇게 손을 씻었느냐? 이유가 중요해요. 행위보다도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중요한데 그들은 어떤 이 위생이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결함의 문제 때문에 손을 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결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몸을 거룩하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들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손만을 씻은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손을 씻었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을 씻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손이 더러워졌을 때 이 더러워진 손으로 어떤 음식을 손에 집어서 입에 넣게 되면 음식이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손에 집으면 이 음식이 더러운 걸로 바뀌게 되고 이 더러운 음식을 내 입에 넣으면 내 몸이 더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서 입에 넣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옳게 보이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1절에 보니까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을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언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치명타를 날리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바시와 서시가 나오는 장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요? 무슨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는지 한참 엿봤다는 거예요.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2절이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손 그리고 씻지 않은 손은 같은 의미죠. 바로 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부정한 손이 되는 것이고,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어서 먹으니 떡을 떼니까 어떻습니까? 뗀 떡이 부정한 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니까 먹은 몸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바쁘고 급하다 보면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괄호가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마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손을 잘 씻지 않고 그냥 손을 씻는데 잘 씻는 거예요. 꼼꼼하게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이렇게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했다. 왜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시장에 가면 뭐가 있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딸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닥복닥복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 가운데에도 이렇게 정결한 유대인이 있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유대인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가운데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팔았는데, 이 고기를 그러니까 파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상당수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을 파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자기의 율법대로 잡은 그 고기만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는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오염되기 쉬운, 쉽게 부정해지기 쉬운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갔다 왔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여기서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샤워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거예요. 여기서 잔이 뭐고 주발이 뭐고 놋그릇이 뭐냐? 뭐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번 궁금하죠? 뭐가 잔인지, 뭐가 주발인지, 뭐가 놋그릇인지.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네, 대충 하고 넘어가네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잔은 뭡니까? 잔은 컵이에요. 컵. 그죠? 음료를 마시는, 물을 마시는 컵입니다. 그리고 주발은 뭐냐면 계량컵이에요. 이 액체의 부피를 재는 계량컵을 주발이라고 하고요. 놋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음식들을 담는 도구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나 또는 이 액체의 부피를 재는 이런 계량컵이나 또는 음식을 담는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은 다 우리의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도구들을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부정해지면 그 그릇에 담은 음식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씻었어요. 철저하게 씻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 거의 강박적으로 씻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안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 것, 이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누구 욕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욕을 하고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지금 둘러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똑바로 못 가르치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는 자? 외식하는 자. 이때 이 외식이 뭡니까? 야, 오랜만에 우리 만났으니까 외식하러 가자, 이거 아니죠? 이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 위에 서는 연극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연극 무대 위에 서서 어떤 연기를 펼쳐 보이는 이런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 이중인격자라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뒤에 나와 있죠.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말과 그들의 행위, 그들이 겉과 그들의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들이 왜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트집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장로들의 전통. 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전통,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 자기들의 그 관습, 이것을 무엇 위에 올려놓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간 곳 없고 계명은 간 곳 없고 사람들의 전통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그 전통, 자기들의 그 관습과 습관, 이 고정관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읽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자세하게 읽자. 또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낯설게 읽자.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읽고 그리고 자세하게 읽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았을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낯설게 읽고 자세하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으로 이 말씀은 의뢰 이런 거야, 여기는 의뢰 이런 말씀이 있어 라는 식으로 쑥쑥쑥쑥 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만 고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그 사람의 전통은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시 9절에서 이야기하죠.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뭐죠? 애들은 잔소리. 왜 잔소리를 할까요? 중요하니까. 예, 왜 어른들이 잔소리 하겠습니까? 성주야, 왜 엄마가 잔소리 할까? 중요하니까. 이거를 놓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저래 반복하고 있을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온다, 비슷한 말이 자꾸 나온다 하면 그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드는 예가 1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까? 예, 이건 계명이에요. 왜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였잖아요. 계명의 전달자였어요. 율법의 전달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이 계명에서 오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그 계명에 따라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죠? 어떻게 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사형이다, 사형.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의 말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드러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막 대충 해라. 그래. 교회가 밥 먹여주나.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심각한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는 전혀 이상적인 그런 부모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될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될 어머니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살고 있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세상의 자식으로 그렇게 커가라고 요구하고 잔소리하는, 강조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하는데
부모들은 말끝마다 하는 소리, 네가 세상에서 잘 돼야지, 돈을 잘 벌어야지.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대리 만족자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의 꿈은 자기가 이루어야죠.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못한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세요. 얼마든지 잘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대학 갈 수 있고 누구라도 학위 딸 수 있어요.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아니요, 요즘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뭘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가 뭐라도 해라. 아니요. 그건 본인의 일이야. 자, 그런 부모들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도무지 공경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럴 때일지라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그것을 하고,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거는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어떤 자녀가 드리는 어떤 이런 재물이나 어떤 이런 도움이나 이런 섬김을 통해서 부모가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지만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를 돌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돌봄의 기회가 있을 때, 아니 돌봄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르반.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부모 공경의 의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해야 될 이 봉양의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다는 그 변명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노골적으로 푼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이 의무를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긴구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9글자인데 9글자도 귀찮아요. 그냥 고르반 3글자. 3글자 고르반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들을 봉양할 의무가 없어진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그 전통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래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세예요. 맹세. 내가 가진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하고 하는 그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죠? 함부로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나 막 갖다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이 물건을 막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하나님 거다! 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허점이 있었느냐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에게다가 가져다 바쳐야 된다는 이런 강제 규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강제 규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사형.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물건을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아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용해도 무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나누어 드리지 않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는 이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구실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활용해서 죄에 죄를 쌓고 악에 악을 쌓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소원은 절대 변개할 수 없다. 한 번 한 소원은 비록 잘못된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다. 진짜 그렇습니까? 물론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소원을 잘못했다,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던 그 소원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인생을, 고르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아니죠.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정작 지켜야 되는, 부담을 져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계명 앞에서는 눈을 감고 침묵하며 오히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아까 뭐라고 말했죠? 원래 뜻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외식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면 쓰고 살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들썩한 가장 무도회 한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릴 거는 가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뽀록 나면 안 되니까. 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리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드러내고 자신을 과장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도 눈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는 눈이 4개인데, 그래서 목사 아닙니까? 눈목자. 그래서 목사들 대부분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가리려고 길을 쓰고 아닌 척 애를 쓰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냥 편하게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하다 교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내용들이 또 교회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소열의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다 배웠는데 부모 공경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예, 5번째 계명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예,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 앞에서 누구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러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무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약간은 눈치챘을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손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만지게 되고, 만지게 됐을 때 이 만진 음식이 더러워지고, 이 더러워진 음식을 내 입에 넣게 되면 이 음식을 먹은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을,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깨끗해져야 됩니까? 손이 깨끗해야 되죠. 손이 깨끗해졌을 때 내가 음식을 집어들면 음식은 여전히 깨끗한 음식이 될 것이고, 물론 더러운 음식을 집어들면 더러운 음식이 되겠죠. 근데 사람이 더러운 건 안 먹잖아요. 그죠?
사람이 더러운 건 안 먹죠? 네. 혹시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예. 자,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들면, 그리고 그 음식을 입에 넣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깨끗함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가 들어가든지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위생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율법적으로,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탈나고 설사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그죠? 여름에 상한 음식 먹으면 어째 되나요?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탈이 나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혹시 이 말 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막 집어 물어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냐?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것 같아요. 왜요? 뒤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어디서 봤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19절 설명하죠. 이는 이유 설명입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예,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배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위장, 우리 소화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배설된다는 겁니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셨다라고 말해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라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왜 음식을 만드셨습니까? 구경하라고? 옆에서 침 흘리고만 있으라고? 먹으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살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음식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뷔페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짠 뜨게 하셔서 봐라, 마음껏 먹어라. 요즘 핫하다는 엔간한 뷔페들 가면 다 시간 제한이 있고, 시간 제한 없는 뷔페 가면 비싸서 못 가고 이런데 에덴 동산 뷔페는 어떻습니까? 시간 제한 없어요. 그죠? 언제든지 가서 언제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각양의 짐승들 먹어라.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먹는 것도 많은데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도 있는데요. 괜찮다, 무라. 그죠? 먹어봐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상한 거 빼고. 상한 건 음식이 아니죠? 설마 상한 거를 음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은 마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느냐, 우리가 정해지느냐는 무엇의 문제다? 음식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으니까 니한테서 나오는 것이 다 썩은 것밖에 더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음이 썩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가장 썩은 게 뭐다? 마음이다. 저 음식 쓰레기보다, 저 냄새나는 저 화장실에 있는 것보다 더 썩은 게, 더 상한 게 뭐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게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땐 여기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막 어떨 땐 뜨끈뜨끈해지잖아요. 막 어떨 땐 여기 있는 것 같고, 막 공덕공덕 뛰고, 그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 속에 있어요. 지정의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인간을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내적인 마음, 그리고 이 마음에서 썩은 것이 나오고, 썩은 것이 나오게 됨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약화되어지고,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바리새주의,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 사상과 감정과 생각의 밑바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 인격의 동력원, 이것이 바로 마음인데요.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부정함과 악한 의도와 그리고 음모,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숨이 차네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제가 어젯밤에 막 눈이 감기는 듯 하나 세알해 봤어요. 12가지. 자,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뭐가 관계되어 있느냐면 바로 이 십계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부모 공경 10계명의 5계명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음란과 간음과 음탕함,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음란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간음은 기혼자와 관계되는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음탕함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 성적 본능을 자제 없이 노출시키는 공개적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행위를 이 음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살인과 악독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을 향한 파괴적인 언어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독은 노동이나 아픔, 고통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고되고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는 그런 행위예요. 고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행위, 이것이 뭐냐? 악독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악독을 품을 때, 악독을 행할 때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그 상대방은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또 흘기는 눈은 무엇입니까? 악의적인 비웃음, 빈정 그림으로 응시하는 것, 그리고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는 것, 이것이 흘기는 눈이라는 거예요. 악의적인 비웃음, 빈정 그림, 그리고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는 것. 회방은 뭐냐? 회방은 신성모독적인 욕설과 험담, 신성모독적인 욕설과 험담, 특별히 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러한 험담, 그러한 말들, 이것이 바로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패, 좀 낯설게 보는 말인데, 그죠? 광패. 이거는 도덕적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의 어리석음, 무식한 자들이 함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 광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질, 이 도적질은 뭡니까? 8번째 계명. 그리고 속임, 이거는 올가미, 덫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속음은 무엇입니까? 9번째 계명,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탐욕, 좀 더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내가 남보다도 좀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에 대한 근거는 많이 있어요. 탐욕에 대한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탐욕을 부리느냐?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기 원하느냐? 핑계는 많고 원인은 많습니다만 결국은 뭡니까? 좀 더 좋은 인생 누리기 위한 것이.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바탕으로 좀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짜 차 타고 가려고 하는, 남에게 업혀가려고 하는, 남덕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번째 계명과 관련됩니다. 이 12가지 항목이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사랑,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의 전부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5만 가지가 있어요. 그 5만 가지 중에서 12개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다 적었으면은 성경이 뭐가 되겠습니까? 8만 대장경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적어놓으면 8만 대장경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12개만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품은 그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원천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가 자기가 더러워지느냐 깨끗해지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율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하나 다 위반하고 부셔버리는 그런 행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했을 때 그 10계명이 각각의 계명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도 넓고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짓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며 동시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서갈 수 있는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할까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자기의 영을 친히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자라가고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로 살아가라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바로 이 교회의 어떠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떻든지가 내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어때요? 머리는 어떻고 몸은 어때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비율이. 혼자만 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체를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워질까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자라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